여러분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고 계신가요? 우리가 그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놀라운 임재를 우리 일상 가운데에서 누려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일상 속에서 결판 나는 겁니다. 교회 와서는 다 거룩한 척할 수 있습니다. 교회 와서는 다 죄 없는 척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일상에 가보면 다르죠. 마태복음 24장을 보니까 두 사람이 맷돌 갈다가 한 사람은 남기고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한다라고 했습니다. 두 사람이 밭에 있다가 한 사람은 남고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일상에서 결판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이렇게 어려워진 데는 일상에서 승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교회 가서는 너무나 좋은 교인이고 거룩한 교인 같은데 일상의 삶을 보면 그 삶이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일상에서 승리해야 돼요. 일상에서 우리가 주님의 놀라운 임재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삶의 이정표를 제시해 주는 인물이 한 분이 있습니다. 로렌스라는 형제입니다. 그의 본명은 니콜라 에르망이라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으로 너무나 잘 알려진 분이시죠. 그분이 38살 됐을 때 프랑스 파리에 있는 맨발의 까르멜 수도에 들어가서 평생을 부엌 일하고 또 신발을 깁고 수선하는 일을 하는 평수사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누구보다도 주님의 깊은 임재 가운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또 그의 삶으로 가르쳐주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그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글을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제목은 영성 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조언들이라는 제목의 글이었습니다. 그 원고 가운데 일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이라는 제목의 글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일상 속에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겠는가? 그 방법을 알려주는 글이 있는데 6가지를 그가 제시했는데요. 그 가운데 5번째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 5번째는 뭔가 하면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믿어지지 않는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합니까? 믿어지지 않는 하나님하고 어떻게 일상 가운데에서 늘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의 임재 가운데 삽니까? 그러니 주님을 분명히 믿는 것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죠. 그는 우리에게 3가지 분명한 믿음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일상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3가지 분명한 믿음이 필요하다. 첫째는 내 속에 주님이 계신 것을 분명히 믿어야 된다. 우리 하나님 저 하늘에서 천상천하 유아독전으로 우두커니 계신 분이 아니라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내 안에 계신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교회만 계신 게 아닙니다. 내 가정에, 내 직장에, 내 삶의 자리에 그리고 내 중심에, 내 속에 주님 오셔서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2번째는 주님은 현재일 뿐만 아니라 미래에 일어날 모든 일도 다 알고 계신다 라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3번째는 주님은 그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고 그 누구에게도 의존돼 있지 않으신 완전한 분이시다, 전능한 분이시다 라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책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와 같은 믿음은 우리의 일상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데 필요한 것만이 아니지 않는가. 그 믿음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믿음으로부터 출발됩니다. 주님은 완전한 분이시다, 전능한 분이시다. 주님은 내 현재일 뿐만 아니라 미래의 모든 일도 다 아신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을 때 무릎 꿇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가 프로그램 행사가 아니라 나의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기도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도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몇 주 전부터 제 몸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너무 무겁고
불쾌한 통증이 좀 있고 그랬는데 지난 금요일에 큰일이 났습니다. 이 양쪽 턱 아래 딱딱한 돌덩어리 같은 게 만져지면서 온 몸이 뻣뻣해지고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아, 이렇게 하다간 주일도 못 지키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우리 부목사님들께 금요 성령 집회 인도를 부탁드리고 목양실에 이렇게 내내 누워 있었어요. 성령 집회가 시작이 되죠. 아, 집으로 갈까 하다가 아니지, 그래도 내가 가서 앉아라도 있어야지. 그래서 올라왔어요. 그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저기 앉아서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제 몸이 자꾸 뜨거워지는 거예요. 특별히 나중에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시간이 있었잖아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두 손 들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갑자기 제 몸이 불덩어리가 되는 겁니다. 불덩어리가 되면서 뭔가 제 속에서 쑥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여기 만져보니까요, 돌덩어리가 사라졌어요. 말랑말랑 하더라고요. 그리고 몸이 너무너무 가벼워졌어요. 통증이 다 사라졌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몸은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기도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저는 우리 하나님교회 성도들이 기도하는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저 옛날에 기도 많이 해봤어요. 이런 엉터리 같은 얘기하는 분들 말고 오늘도 내일도 기도로 사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를 우리에게 드러내 줍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오늘 1부고 다음 주가 2부입니다. 제가 사실 준비한 것을 다 못하겠더라고요. 오늘 성경 우리가 읽은 부분 27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이 말씀은 구약 성경 가운데 가장 어려운 말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몽고메리라는 구약 신학자는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다니엘서 9장 20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은 구약 성경의 늪이다라고 했습니다. 그 의미를 너무 알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다니엘서 설교를 해도 6장까지만 하고 끝납니다. 7장부터는 거의 안 합니다. 9장 설교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신앙생활 끝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얼마나 복된 분들이십니까? 아멘 한 분은 3대가 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너무너무 어려운 말씀이에요. 이 9장 뒷부분이. 아니, 신학자가 성경만 파는 사람이 이 말씀은 구약 성경의 늪과 같다라고 할 정도였으니까. 그리고 이 말씀을 사실은 다 전하려고 했는데 1부, 2부 때 해보니까 너무너무 시간이 부족해요. 2부 때도 다 못했어요. 다음 주에 나머지 부분 다시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오늘 3부 때는 장로 임직식이 있기 때문에 앞부분만 하고 제가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에 대한 부분만 보고 다음 주에 이어서 하려고 하는데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다니엘이 기도합니다. 저녁 제사 드릴 때 오후 3시부터 4시 정도 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녁 제사는 오후 3시부터 4시 사이에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아마 정오부터 기도를 시작했을 텐데요. 3시간, 4시간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그때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찾아왔어요. 그 사건을 통해서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 하면 기도 시간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하게 관심을 갖는 시간이란 말입니다. 오늘 말씀 21절 말씀을 보니까 다니엘이 기도할 때 가브리엘 천사가 빨리 날아서, 그냥 난 것도 아닙니다. 빨리 날아서 다니엘에게 이르렀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목해야 합니다. 그냥 이르는 것도 아니고 빨리 왔다. 빨리 날아서 왔다. 다니엘 천사가 자의적으로 온 게 아닙니다. 자기가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이 가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이시는 거예요. 가브리엘 천사를 빨리 보내는 거예요.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여러분, 기도 시간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이는 시간이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늘 관심이 있으시죠.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통촉하신다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죠. 그런데 기도 시간은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에도 나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이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저는 우리 하나님교회 성도들이 기도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관심을 여러분에게 보이는 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는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시간인가 하면 즉각적으로 응답받는 시간입니다. 23절 말씀 보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너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다. 세번역 성경을 보면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너가 간구하자마자 곧 응답이 있었다. 그 응답을 이제 내가 너에게 알려주려고 왔다라고 했습니다.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때 즉각적으로 응답이 온 겁니다.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냐 하면 기도 시간은 즉각적으로 응답받는 시간입니다. 단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구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을 보면 아무리 우리가 오랫동안 열정적으로 애태우며 기도해도 정욕을 위한 것을 위해서 기도하면 주님이 안 들으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를 할 때 즉각적으로 응답이 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저는 경험했습니다. 저희 윤민 선교사님 중앙아시아로 파송한 다음에 저에게 꿈이 있는데 그 꿈은 뭐냐 하면 우리 윤민 선교사님이 중앙아시아 선교의 대부가 되는 겁니다. 대부가 된다는 게 뭐냐 하면 수많은 제자들을 양육하여 그 제자들을 중앙아시아 각 지역으로 보내서 그 제자들이 교회를 개척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면 그 일을 위해서 필요한 게 있어요. 지금 아파트에 사시는데 아파트에서는 제자들 합숙을 못해요. 양육을 못해요. 센터가 필요해요. 그들 와서 먹고 자고 훈련받는 집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제가 구체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먼저 땅을 사게 해 주십시오. 그 센터를 위해서 땅을 사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2주가 지났는데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집을 팔았대요. 목사님, 제가 헌금을 좀 하고 싶은데 꼭 필요한 그 헌금해야 될 때가 있습니까? 왜 없겠냐고. 키르기스탄 그 선교센터 부지 씨앗 헌금하시라. 그래서 이분이 1,000만 원을 헌금하셨어요. 그리고 또 1주가 지났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이 저에게 연락을 하셨어요. 카톡으로. 목사님, 제가 이번에 정년 퇴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헌금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꼭 필요한 데 있냐고. 제가 답장을 보냈죠. 왜 없겠냐고. 있죠. 그랬더니 키르기스탄 선교센터 부지 우리 구입하려고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더니 재무부에서 1,000만 원 그분이 헌금을 했다 그래요. 벌써 2,000만 원이 모아졌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즉각적으로 응답이 옵니다. 정욕을 위해서 기도하면 응답이 잘 안 와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바울이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 육체의 가시가 떠나가도록 3번이나 간절히 간구하는데 응답이 안 됩니다. 그때 주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려옵니다. 너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너는 약한 때 강해진다. 너가 약할 때가 곧 강한 때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부족한 것 같죠? 주님 내 아버지신데 그 아버지 때문에 우리는 부족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부족하지 않은데 부족하다고 정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응답 안 해주신다고 떼쓸 거 없어요. 정욕이 거기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기도의 놀라운 축복은 지혜와 총명을 얻는 시간입니다. 22절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말합니다.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너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지혜와 총명을 주신대요. 여러분, 우리 삶의 지혜와 총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지혜는 뭡니까? 오늘 본문 속에 있는 이 지혜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사칼이라는 단어입니다. 통찰력을 말합니다. 통찰력. 또 총명이라는 단어는 비나라는 단어입니다. 이해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시기를 원하셨던 지혜와 총명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계시를 깨달아 아는 통찰력, 이해력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있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는 특별 계시가 있고 일반 계시가 있습니다. 특별 계시는 이 성경이 특별 계시입니다. 계시란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서 우리에게 보여주다, 알려주다. 이것이 계시란 단어의 의미입니다. 이 특별 계시가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과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또 이 예배 가운데 목사의 선포되는 이 설교, 말씀이 특별 계시입니다. 목회자의 그 입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를 주십니다. 또 우리의 환경, 우리에게 펼쳐지는 그 환경이 일반 계시입니다. 문제는 계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계시가 있죠. 근데 문제는 계시가 있어도 깨닫는 마음이 없어요. 이해하지 못해요. 통찰력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잘못 생각하고 잘못 판단하고 잘못 결정하고 잘못된 길을 갑니다. 그래서 어려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의 계시를 깨달아 아는 통찰력을 가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그 놀라운 축복을 누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시간이 그래서 축복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계시를 깨달아 아는 능력, 지혜와 총명을 얻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분별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죄가 분별이 됩니다. 기도하면 주님이 어떤 마음을 나에게 주시는지가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축복이에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축복이죠. 여러분, 기도가 축복인 또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 그 자체를 보석처럼 여기십니다. 오늘 23절 보세요.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그리고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따라합시다.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여러분, 여기서 은총이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헤무다인데요, 값지고 귀한 것, 보석,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다니엘, 너는 보석과 같은 존재다. 너는 보석과 같은 존재야 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는데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보석과 같은 존재가 됩니다. 목회자에게도 그런 존재가 됩니다. 목회자에게는 기도하는 성도가 필요하거든요. 그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기도하면 보석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주실 것이다, 찾으라 찾아낼 것이다,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지만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오늘 이제 취임하는 장로님 두 분이 기도하는 장로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장하는 장로가 있으면 교회는 죽고요, 기도하는 장로님이 있으면 그 교회는 삽니다. 주장에는 육이 역사하고 있거든요. 장로의 직임은 뭐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많이 하는 거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누구보다도 사랑 많이 하는 사람, 누구보다도 봉사 많이 하는 사람, 누구보다도 헌신 많이 하는 사람, 그게 장로죠. 어떤 분들은 장로가 회사 이사회 이사인 것처럼 착각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가 세상입니까? 장로의 직임은 많이 하는 거예요. 많이 사랑하고 많이 기도하고,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사는 겁니다. 주님이 역사하시잖아요. 많이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지도력이 세워지지 않아요. 아니, 저 정도면 나도 하겠는데 왜 나는 안 시켜주는 거야? 아니, 저렇게 안 하면 저렇게 기도도 안 하고 사랑도 없고 헌신도 없고 그럼 나도 할 건데 목사는 왜 나는 안 시켜주는 거야? 이러면서 공동체가 어려워지고요. 지도력이 떨어지고요. 그 리더십이 세워지지 않고요. 그러니까 그 공동체는 엉터리 같은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 많이 하시는 장로님들 두 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이 해야 합니다. 많이. 일부 끝입니다. 다음 주에 2부 이렇게 다니엘이 기도할 때 어떻게 하나님이 응답하셨는지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